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죠.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아주 분명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당신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나인이라고 불려지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도 작은 마을이지만 당시에는 2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성문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어느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상황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과 좀 달라요.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요, 전문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고아와 함께 과부에 대해서 돌봐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아마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은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너에 몰린 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애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안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커다란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절망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자꾸 힘들어져서 회복할 수 없기에 절망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졌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000년 전 나인성의 장례 행렬 속에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죠?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먼저 그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례 행렬 뒤에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던 거예요. 주님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녀가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모든 사정을 보셨어요. 남편이 잃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온 그 아픈 과거를 보셨어요. 지금 가슴이 막 찢어지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걸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마. 이 말씀은요, 말만의 우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울지 마,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말만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은 여인의 문제를 보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서 가까이 가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식과 율법의 그 규정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 막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상식과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요, 창자까지 뒤흔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의 슬픔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막 내장이 뒤틀려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깨어지는 페루 단기 선교 참여하는 9명의 단기 선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박영환 선교사님 부부와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 마음을 오늘도 잘 헤아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마, 울지 마.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